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주신 메시지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참된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참된 양식을 위해 살자.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목마른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다 목마른 자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서 물을 말씀하고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물이나 포도주와 젖은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처럼 비유로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걸로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또 되는데도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가 내 속에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해결해야 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힘과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것이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더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받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든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그들이 왜 목마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악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물을 가둘 수 없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속에 빠진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물을 버린 거죠. 그리고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로 뛰어든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나왔던 그런 악을 행하였던 것과 다르지 않게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허비하며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 목마름을 더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필수품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마 첫째가 물일 겁니다. 물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진 물이 다 떨어지고 뜨거운 사막을 덮고 있는데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이 물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물을 생각하다가 저 멀리서 마치 이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듯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기루라고 하죠.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워낙 간절하고 또 뜨거운 열기에 정신이 혼미하니까 마치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도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다가 마침내 도착했다고 느끼고 거기서 입으로 물을 막 퍼넣는데 사실은 모래를 입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것이 여전히 간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목마른 인생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삶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른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런 목마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물건 다 샀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구원의 그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값없이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얻는 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찾고 저것을 구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는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른 인생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구원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 세상에 누구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해도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값을 치르고 그걸 살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은혜로 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해서 나가는 사람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잔뜩 물건을 쌓아놓고 자 이건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세요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움직여서 와서 취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저 멀리서 보고만 있는 사람은 못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을 얻는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자. 자,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듣는다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뜻을 보면 듣는데 주목해서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 딱 그 표현이 맞죠? 그 다음에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그 뜻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내가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내 귀로 들었고 그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맞으면 쉽게 동의가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갈등을 일으키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혹시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나? 동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것이 이렇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신다면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내게 불편해도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는 것까지 여기 듣는다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듣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서 주의하여 듣고 듣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해야 되냐? 그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빛이 됩니다. 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그 뜻을 믿는 삶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흑암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준비 없이 산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는 친구 한 명이 선배지만 그분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군에 가기 전에
같이 꼭 우리 지리산 천왕봉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올라가기로 했는데 뭐 거기까지 가는 거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이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형편이어서 만나서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이미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시간에는 산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저희는 그냥 뭐 크게 경험도 없고 그냥 뭐 올라가면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니까 어떠냐면요. 밤이어서 캄캄한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니까 숲길로 지나는데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친구도 안 보이고 손으로 더듬어야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캄캄함 속에 셋이서 올라가는데 손전등 하나 가지고 앞에 서 있는 사람만 겨우 비추고 나머지는 정말로 어렵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밤늦게 산 중턱에 있는 산장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뭘까요? 밤에 준비 없이 산을 오르는 것 절대 하면 안 된다.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살면서 할 수도 있는 경험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시겠다는데도 그 빛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고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잘못된 결말이 보이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밝은 빛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빛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그 길을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듣는 것이 그 말씀이고 우리의 손에 들린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겠습니까? 바로 오늘,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CCM 가수가 자기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부분을 간증을 했습니다. 뇌암 판정을 받고요. 더 이상 살 수 없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이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은 상태로 몇 년 전에 검사했던 것하고 비슷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거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조심해서 살아가면 사는 건 괜찮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금방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폭탄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마음인 겁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생활을 다 합니다. 신앙 간증도 하러 다니고 전도사님인데 자기 하는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 알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형편입니다.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기약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은 마치 비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값없이 초청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그저 오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으로 부르시는데도 거절하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 허다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초청장을 받았는데 거절했더니 다음에 기회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예화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을 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전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본인의 마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이제 막 급하게 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세상은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일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는 방법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지금 내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거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회개하고 고침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들을 막 꾸짖고 혼을 내고 내쫓는 것이 아니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자비하고 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 살던 인생들인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마름에 빠져서 삶을 허비하고 방황하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널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나온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든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복되고,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을 품는 사람이 복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복되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이 일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게 지금 이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금 내가 누리고 그 기쁨을 내가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짐하되, 날마다 믿음을 다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